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2일 화요일 제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4장에서 이삭의 혼사를 언약 안에서 신중하게 성사하는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장에서는 판단하기 쉽지 않은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5절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즉 가나안 땅의 유일한 상속자로 선정했다는 뜻입니다. 6절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목축업자니까 아마도 가축대를 나눠줬을 것 같은데요.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줘서 가나안 동쪽으로 떠나보내었습니다. 이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믿음의 행위인가요? 아닌가요? 정말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상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는 아브라함이 서자들을 동쪽 땅으로 보낸 것은 믿음의 행위인가? 입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발표해 주십시오. 예, 찬성 측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서자들을 가나안 동쪽 땅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삭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장자이고 유일한 자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켰기 때문입니다. 근거 구절은 창세기 17장 18, 19절과 창세기 21장 10절, 12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8, 19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이 장자로 태어났는데도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신 장자권자입니다. 창세기 21장 10절 12절까지를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가 말을 한 것이죠.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즉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한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셨으므로 가나안 땅은 오직 이삭에게만 소유권을 주어서 단일 민족의 거주지를 삼아야 하는 것이지 누군가와 나누게 해서는 분쟁의 씨앗이 되어서 안 될 일입니다. 서자 이스마엘을 내쫓은 사례가 있으니 그두라의 소생인 서자들을 동쪽으로 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것은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도 않은 가나안 땅의 미래를 내다보고 상속을 확정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 당시에 서자들에게는 재물을 남겨주지도 않던 문화인데도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면서 쉽게 이삭을 떠날 수 있게 하면서까지 이삭의 가나안 상속권을 챙기는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언약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서자들을 동쪽으로 보낸 것은 믿음의 행위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예, 찬성 측에서 이삭의 장자권과 가나안 땅에 대한 독점적인 상속권을 인정받은 것을 근거로 하여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주장해 주십시오. 예, 반대 측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서자들을 동방으로 보낸 것은 언약을 온전히 믿은 행위가 되지 못합니다. 그 근거는 첫째, 이삭은 언약 백성의 대표를 이어받은 자입니다. 롯이 한때 아브라함의 권속이었던 것처럼 이복 동생들도 이삭의 권속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약 공동체의 연합을 튼튼히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가족적인 유대 관계를 오히려 끊어놓는 행위를 했으니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둘째, 창세기 17장 13, 14절의 할례 명령에는 할례의 대상의 종들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가 언약 백성의 표징이고 권속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교제를 통해서 언약을 제자화하라는 뜻인데요. 아브라함의 서자들에게 할례를 행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훗날의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을 나타내는 할례가 다른 민족에게는 더 없었다는 점을 볼 때 할례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데에서 오직 이삭 외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나안 동쪽 땅으로 떠난 아브라함의 서자들에게서는 실패를 한 것이죠. 셋째, 세상의 물이 아브라함에게도 들어버려서 패배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롯이 소돔으로 떠난 것은 구원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떠난 것인데 결국 땅을 떠남으로써 언약 공동체를 떠나고 언약으로부터 떠난 결과가 되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체험한 아브라함이 아들들을 스스로 떠나보내는 선택을 한 것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탐심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인 패배주의 아닐까요? 넷째, 언약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후손에게 제자화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낳으신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 언약을 제자화했다면 설령 땅은 떠날지라도 믿음은 떠나지 말아야 할 텐데 서자들의 믿음이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근거도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실패가 아니라면 아라비아로 떠난 서자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기록을 성경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미디안, 아수르 등 훗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민족들의 이름에 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처를 취하지 말든지 취했으면 서자들을 이삭의 권속으로 연합되게 하든지 설령 떠나보낼지라도 언약의 제자화는 나타나야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의 변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의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후손과 권속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지 땅을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질은 다 사라지고 이삭에게 땅의 영구한 소유권을 상속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은 믿음의 변질이므로 이삭에게조차도 좋은 본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영향력이 이삭으로 하여금 자기 장자 에서에게 언약을 제자화하지 않고도 장자권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상 반대 측에서 발표했습니다.
자, 토론을 들으시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반대측에 공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고 하나님은 언약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에 대하여 완전히 신실하신 반면 인간은 한때뿐이고 또 변질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언약의 중심을 잘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언약의 중심을 잘 붙잡고 또 영원히 가도록 제자화를 잘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뜨거운 연합입니다. 이사야 40장 6,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이 영원하니 영원한 말씀을 소유한 자도 영원히 삽니다. 비록 육체는 마르는 풀 시드는 꽃 같을지라도 여호와의 기운이 불 때 육체는 마르고 시들지라도 여호와의 기운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는 상호작용을 하여 언약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영원하게 합니다. 그러니 나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영생을 붙들기 위해서도 뜨거운 연합으로 형제들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의 육체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땅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 25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만 영원합니다. 내 형제를 살리는 것이 말씀일진데 말씀을 위하여 더욱 뜨겁게 연합하는 말씀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약의 복음, 이것이 오직 뜨거운 사랑으로 연합될 때에 확장되고 제자화되어서 영원히 갈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인데 복음을 가진 자이니 더욱 뜨겁게 연합하고 영원히 제자화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뜨거운 사랑으로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되 말씀의 중심을 올바르게 붙잡고 영원히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